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세일의 작정 저녁 기도회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의 작정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아주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 진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와서 성경 간단히 읽고 그렇게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기적은요, 주님께서 성대를 보호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동해교회에서 8년만 목회하는 동안에 거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있었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좀 혹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목이 잠기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느 때는 재채기 한번 크게 했는데 목이 탁 쉬어버린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성대에 작은 좁쌀만한 이제 혹이 생긴 성대 결절 하도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수술을 잘 하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대에 이제 혹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좀 잘 쉬는 거죠. 제가 세일의 작정 기도회 저녁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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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저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전심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 며칠은요 막 기도하면서 한쪽에는 생각이 들기를 이거 목 쉬면 안 되는데 톤을 좀 낮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목을 보여주셔서 저녁에 막 기도하면 저녁에 목이 잠깐 잠겼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목이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보통 집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은 4월 동안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사모하시고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일생일대의 도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이번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죄와 죄의 저주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란 누구죠? 교회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죄의 모든 저주인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악한 마귀의 권세, 죄와 죄의 저주를 무력화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도 악한 악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이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치병을 포함해서 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욥바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병들어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스라엘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 이름은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 영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그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제자로 인정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고 그 믿은 만큼 선행과 구제에 앞장서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일반적인 거 그냥 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몰라도 하는 사람들이 돕는 그런 일반적인 선행과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심이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심이 많았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충만했다,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심이 많았다는 것을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뭐죠? 헌신이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이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초대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녀의 구제와 헌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행하는 구제와 헌신이었다고 하게 되면 누가는 그녀를 여제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여성에 대해서 제자라고 부른 것은 이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다비다만이 여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그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주었던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 그곳에는 어느 항구나 그랬던 것처럼 풍랑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필요한 옷을, 의복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당시 의복은 어디 가서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기성복이 아닙니다. 직접 바느질을 해야 되고 직접 재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지어야 되는 옷입니다. 본문에서 여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지은 옷을 내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지은 이 옷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향한 다비다의 지극한 관심, 그 돌봄과 사랑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생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과 함께 아파하는 삶,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생전에 다비다가 자신들의 아픔을 아파했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애통하며 함께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 여인들이 슬퍼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베드로의 마음에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겠지만, 또한 다비다의 믿음과 섬김, 함께 와서 그 여인의 죽음을 아파하며 우는 그 여인들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비다가 생전의 믿음을 따라 살고 구제와 선행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이 여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주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우러를 수 있는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서로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은 작은 사랑의 관심, 작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눔과 섬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픔을 아파하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나눔과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때보다 더욱더 서로 향한 사랑들을 불일듯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비다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누가 안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 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가 오셨구나, 누가 못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끼리도 서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비다의 장사를 준비하던 성도들이 가까운 마을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바의 교회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파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급히 초청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목회자가 없으니까 와서 장례식을 좀 집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관식을 집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죠? 네,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급히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혹 베드로라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막연한 기대였던지 아니면 믿음의 발상이 되었던지, 중요한 것은 요빠의 교회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상식을 초월하는 공동체입니까? 네, 우리는요 상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친교하고 뭐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모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에 대한 기대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 왔습니다. 오늘도 갑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에서 명령하고 그가 눈을 떠서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죽은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죽은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왜 꿇었겠어요? 절망으로? 아니면 애도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체 앞에,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중압감이 있었겠어요. 죽은 그 여제자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죽어 있고 여인들은 애통하고 있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도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을 때 일단 나가.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 여인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순종에서 무릎 꿇은 것은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비다 앞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에 직면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세상은 죽음, 완전한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의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얼굴을 천으로 덮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을 만났을 때 세상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죽음 같은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죽음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일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신 것은 오고 가는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선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 달리라 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다비다 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입술 통해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다비다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비다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다비다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바의 교회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 여러분은, 아니 저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가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속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에는 믿는다고 말하고 뒤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고, 뒤에 믿음 없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죽은 이후에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즈음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능하심을 믿는 믿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와 죄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죄와 죄의 저주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의 저주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